할렐루야. 네. 이 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슬픔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그 슬픔은 어떠한 슬픔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한, 상을 당한 장례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는 것,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슬픔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흘은 4일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하루가 아니라 나흘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무덤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덤 가운데 무덤에 굴을 파서 그곳에 안치하는 장례 문화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나흘이란 표현을 썼냐 하면 유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고 4일이 되면 그 몸에 있던 영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돼서 그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곧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일말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현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봤을 때는 최종적인 죽음이 도래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곧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입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사로의 죽은 몸 가운데 어떠한 영혼도 하나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겠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 내팽개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처럼 오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넉 달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슬픔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슬픔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현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들을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면한 그 암담한 현실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온 지역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 오리라는 표현을 아실 텐데 대략 킬로미터로 하면 2km에서 3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운 거리냐면요, 금능역에서 금촌역까지의 거리입니다. 엄청 가깝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까운 베다니까지 예수님은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서두를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서는 안 될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범지대였고 사역하기 어렵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다니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 그 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불사이지요. 베다니 지역에 간 것도 위험한 것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변에 너무나도 좋은 평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을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7일장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문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주님 앞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주님은 찾아가셨지요. 왜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든 복음 전도하는 모든 통로들은 이처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사로가 살려지는 부활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어렵고 힘들고 사역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험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곳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자들이 무수히 많은 주님의 사역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홍해 앞에 있는 모세, 더 나아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그들은 그 앞에 있는 그 무수한 문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라라고 말씀했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혀를 내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향해 아이고 저 청년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녹록치 않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은, 골리앗을 물리치신 그 주님은, 더 나아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적의 시간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사뭇 다르지요.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 당시 장례 문화는 상주가 장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옛 전통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일까요? 마르다의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기에 그 모든 상황을 차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올곧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리아는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마리아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리아는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거나 대조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훌륭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경쟁의 구도 앞에 우리는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의 구도가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죠. 그 선물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각자 저마다의 믿음을 경쟁하며 판단하며 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야 함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믿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경쟁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함께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낭망하는 자를 북돋아주며 서로를 위해 응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면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는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이고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슬픔은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슬픔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슬픔의 원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원망과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하는 잘못된 모습의 형태를 마르다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원할 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기준으로 책 잡으며 나아갈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은 조건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한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의 삶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처럼 후회와 회환과 어려움과 원망과 실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덕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그 모든 원인을 주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모든 해결의 시발점을 주님으로부터 찾으며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덕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을 통해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이 또한 겉으로 본다면 마르다의 굳건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붙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것은 주님도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일은 주님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잘못된 주님의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한계를 상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한계를 상정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은 나의 존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믿음의, 주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나도 모르게 상정하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가족의 구원에 대한 것, 또한 회사에 대한 일들, 또한 관계에 대한 모든 일들은 주님께 내가 몇 년을 기도했지만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 보면 아닌 것인가? 라고 우리는 지레짐작 포기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본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내가 상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 또한 연약한 분이시다라고 잘못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본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고요. 단순히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단순히 내가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신지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질문을 항상 우리는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믿음은 항상 풍랑 앞에 요동치는 믿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마르다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단 한 구절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지 못하는, 네가 포기해버린 그 생명,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포기한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실망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은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네가 믿지 못하는, 마르다야, 마리아야, 네가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다시 살아나리라. 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 네가 정말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다시 한번 연약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2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 오라비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라고 마르다는 지레짐작 포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현재적인 부활이 아니라 먼 미래에 세상이 종말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의 오라비는 살아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반쪽짜리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를 향해 2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어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나임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현재에 계신 것처럼 부활은 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은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못 박으며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근처에 있으며 나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 현재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부활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유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끝으로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 자기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그 슬픔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또한 그 슬픔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더 나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또한 알려주셨지요. 더 나아가 마르다의 그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한 부활에 대한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의 현재 믿음의 주소는 어디인지요? 그래서 26절 끝 구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 그 믿음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남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낙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조차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 질문을 믿음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솔직하게 대답하고 아직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준이 아니라면 나의 믿음을 굽어 살피사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앞에, 이 질문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또한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